계속해서 오늘도 이 다윗의 범죄 현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지요. 그 간음죄를 범한 다윗이 그 이후에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기록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임신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고하죠. 그러자 다윗이 계략을 세웁니다. 이런 거죠. 우리아를 잠시 그 예루살렘으로 부르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잠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있게 하고 다시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밧세바가 자식을 낳을 터이고, 그러면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가 너무 기뻐할 것이죠. 그러면은 다윗 자신은 자신의 그 범죄의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다. 그런 계획이죠. 다윗은 이제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기별을 넣습니다.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이죠. 우리아는 왕의 소환에 다급하게 무려 그 전쟁터, 그러니까 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치고 있어요. 그 암몬의 성인 랍바라는 성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 성까지는 한 60km 정도, 적지 않은 그런 거리잖아요. 다급하게 그 거리를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자신만 그렇게 소환을 했으니 얼마나 긴급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우리아를 부른 다윗이 우리아에게 질문을 하는데 고작 이런 질문이에요. 군사들은 잘 있느냐? 전쟁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때 이 우리아는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자신을 불러서 전쟁터에서 한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자신에게 고작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 그런 이제 당혹스러움이 있었겠죠. 그런 정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군사들이 어떻게 잘 있고, 이런 정보야 다윗이 전령들을 통해서 날마다 듣는 그런 정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다윗은 그 대수롭지 않은 질문들을 몇 차례 던진 다음에 우리아에게 그럽니다.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렇게. 발을 씻으라라는 것은 침소에 들라,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이 내 아내와 동침하라라는 그런 왕국어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고 음식까지 딸려서 보냅니다. 아마도 자신이 하사한 그 음식이 우리아와 밧세바 사이에 낭만적인 재회를 조장해 주길 바래서 음식까지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에 내려가지 않죠. 왕궁 문 앞에 있는 부하들, 군사들과 함께 그날 밤을 보냅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가 모욕하는 장면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말해줍니까? 그만큼 다윗의 왕궁과 그리고 우리아, 다시 말해 밧세바의 집하고 그렇게 가깝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왕궁 문 앞에서 잠자리를 지금 정하고 있는 이 우리아 입장에서는 사실 코앞인 거예요. 그냥 한 걸음에 잠시라도 다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날 밤을 자기 아내와 함께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잠시 아내에게 인사라도 하고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아가 그렇게 해야 한다면은 그걸 두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아는 끝까지 아내가 있는 집에 가지 않고요, 왕궁 문 앞에서 군사들과 함께 쪽잠을 잡니다. 다음 날 다윗이 우리아를 다시 부르죠. 그리고 어찌하여 내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마치 추궁하듯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아가 답을 합니다. 근데 이 답이 주목할 만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이 당시의 군사 작전은요, 제의적인 성결, 하나님 앞에 하는 제의적 성결, 이것이 당시 군사 작전에는 동반되곤 했습니다. 즉 전쟁 중에는요, 그 어떤 부정한 행위, 특별히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그런 헌신의 태도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 전쟁,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법궤가 야영 중에 있다. 법궤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터 한복판에 나가 계시다.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 전쟁을 지휘하고 계시는데 어찌 그 앞에서 부정한 행실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당시 전쟁에는 이 제의적인 성결이 동반이 됐던 것이죠. 우리아가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이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아마 그 마음이 매우 찔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터 한복판에 나가 계십니다. 법궤가 야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찌했습니까? 그냥 뻔히 예루살렘 궁에 머물면서 한적하니 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래서 간음까지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아의 이 말, 우리아는 물론 모르고 한 말이지만은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이것이 찔렸을까요? 우리아는 이방인이지만 이 장면에서는 다윗보다 훨씬 믿음이 더 있어 보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우리아가 그렇게 완강하니까 하는 수 없이 그럼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전쟁터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궁에 머물렀다가 다음 날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지금 속이 막 타는 것이죠. 얘를 지금 밧세바한테 보내야 되는데 온통 지금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거죠. 술을 퍼마시게 해야 되겠다. 술을 계속해서 마시게 만듭니다. 그래서 술에 잔뜩 취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아는 뜬금없이 다윗 그 왕이 지금 연회를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술을 가져오며, 그러니까 이래도 되는가? 지금 전쟁 한복판에 있는데 지금 이래도 되는가?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하고 그 상황이 얼마나 낯설게 느껴졌겠습니까? 아마 우리아는 다윗에게 아니 이래도 될까요? 다윗은 마셔, 왕이 주는 거야, 마셔. 아마 그런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아를 취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은 집에 내려가지 않을까 해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집에, 아내가 있는 집에 내려가지 않고 신하들과 함께 그 왕궁에 머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순간 그 충성스럽고 신실한 우리아만큼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게 해보았지만 우리아는 다윗에 대한 충성심, 그렇죠, 바로 누구를 향한 게 아니고 다윗을 향한 거죠. 다윗을 향한 그 충성심, 그리고 장수로서의 책임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술 취한 우리아가 정신이 멀쩡한 다윗보다 훨씬 더 신실하고 경건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겠네요. 특히 본문에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집에 보내려 하면서 계속 권하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주목이 됩니다. 바로 어떤 단어냐면은 내려가라. 내려가라라는 동사예요. 이 내려가라라는 말이 무려 8절과 9절과 10절 그리고 13절 4번에 걸쳐서 연거푸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려가라, 제발 좀 내려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쯤 되면은 마치 다윗이 간청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다른 누가 아닌 다윗 그 자신을 향한 충성심, 그것 때문에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아를 다윗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제발 집으로 내려가라 얼러도,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해도 우리아의 충성심, 다윗을 향한 그 신실한 충성심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이 신하의 갸륵한 충성심 때문에 오히려 미칠 지경이 되어 있는 다윗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찌 이렇게 됐을까? 죄가 어떤 한 사람에게 행하는 이 추악한 일이 참 이토록 심각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우리아를 밧세바에게 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요, 그의 목숨을 차라리 빼앗는 것이 낫겠다, 아니 실은 그 방법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편에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보내는 서신을 한 장 봉인해가지고 들려보냅니다.
이 서신의 내용이 뭐냐?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그로 하여금 마저 죽게 하라. 이런 서신이에요. 그처럼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우리아를 밧세바에게 보내는 것보다 더 이 다윗 입장에는 쉽고 간단한 그런 방법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아의 충성심 때문에 말이죠. 이 요압은 한편 어떤 사람이냐? 군사령관, 우리아를 부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은요 무슨 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뭐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다윗의 충견일 뿐이고요, 다윗 곁에서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나눠 먹는 기회주의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 장수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명을 순순히 따르, 이건 바르지 않은 명이니까 따르지 말아야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왕명이라 해도. 그런데 요압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명을 순순히 따르죠. 그래서 가장 맹렬한 전투 한복판에 우리아를 쳐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군대 대부분을 뒤로 빼가지고 거기서 활에 맞아 죽게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윗에게 보내죠. 방금 행한 이 전투에서 우리가 패전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듣고 싶은 소식이 뭐예요? 그러나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물론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죠. 그와 함께 전투 현장에 있었던 우리아의 측근 부하들도 같이 죽게 되었죠. 왜냐하면 우리아만 죽으면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위장하기 위해서 우리아가 지휘하는 군사 일부도 함께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 군사들은 정말 영문도 모른 채 죽은 거잖아요. 영문도 모른 채 다윗을 위한 전쟁, 이때 당시엔 전쟁이 다 왕을 위한 전쟁, 다윗을 위한 전쟁에 이들이 희생된 거 아니겠어요? 영문도 모른 채. 이런 걸 볼 때 다윗의 죄가 그저 적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11장 끝에 하나님이 다윗을 악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 전령으로부터 그 보고를 듣잖아요. 다윗이 이 다윗의 태연한 태도, 이 무자비하고요, 이 참으로 냉정한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5절인데요.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전쟁에서 패한 그 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다윗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정말 이전의 다윗하고는 너무나도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우리가 더 놀라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어떤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인데,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지은 죄,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죄를 더 추가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교훈,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마치 어떤 이 끔찍한 범죄 영화를 통해서 죄의 속성과 그리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끔찍한 어떤 범죄 영화, 범죄 현장, 그걸 통해서 죄의 속성과 그 치명적인 심각성, 치명적인 영향력,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죄의 속성,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교훈, 이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죄의 속성은 뭐냐? 죄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추락시킨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넘어뜨린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 이전에 사울의 칼을 피해 달아날 때 있잖아요, 도망할 때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공공한 형편이었어요. 사울이 죽지 않는 한 자신이 죽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그 누구보다 자신을 철천지 원수적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칼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사울이 죽는 길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면서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다윗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은 어때서 정말 어찌
그런 다윗이 전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정말 흉측하게 변하고만 다윗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오늘 다윗의 죄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죄의 장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어떤 죄의 장면들보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비열하고 그리고 가증스러운 죄다, 그런 장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죄를 그리고 다른 누가 아닌 다윗이 짓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이 충격적이긴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가,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점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죄는요, 누구든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 다윗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실은 죄야말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로 인해 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로 그 사람이 오늘은 가장 악한, 가장 추락한 그런 범죄의 현장 한복판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어제 신실한 믿음의 그 사람이 오늘 흉악한 범죄의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에 다윗을 향한 이 우리아의 우직한 충성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 우리아의 우직한 충성과 다윗의 흉악한 간교, 이게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거룩히 성별된 이 다윗이 이방 출신 우리아 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보실 때 더 죄인인, 하나님 보실 때 더 악한 그런 사람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아가 햇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방 햇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무려 7차례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햇사람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 그렇게 말이죠. 어떻게 이방인보다도 다윗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흉악한 범죄 자리에 처해 있느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아는 하나님 선택한 백성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아는 율법 아래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 율법 아래에서 자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를 거룩히 성별해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군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나 그의 행실을 보십시오. 그런 율법이 없는 자들도 하지 않는 그런 더럽고 추한 일들을 지금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점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란 말하는 우리에게 뼈아픈 자기 성찰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한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놀랄 만한 그런 죄를 태연하게 저지르는, 그리고 죄 의식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거룩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온 성도라 하더라도 죄의 공격에 여지없이 추락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의 예를 봐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까? 알 수 있는 대목입니까? 아니죠. 누구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을 보면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가 건짐을 받고 거듭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여지없이 우리가 추락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는 누구라도 추락시킨다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죄가 왜 무섭냐? 오늘 아무리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사람도, 아니 진심으로, 거짓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히 서 있던 그 사람도 내일 완전히 추락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게 죄의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어제 너가 오늘 너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죄는 누구나 여지없이 추락시키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추락했어, 이렇게 범죄했어, 뭐 그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구실이 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죄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치명성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 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그 사람도 내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의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 그게 죄의 무서움, 죄의 치명성입니다. 죄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아무리 든든히 섰다 해도 내일 그 성도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잠시도 믿음의 경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구원받았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 구원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두렵고 떨림의 경계로만 이룰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구원, 이 놀랍고 소중한 구원은 다른 무엇이 아닌 두렵고 떨림의 영적 전투로만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 두렵고 떨림을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죄의 한복판에서 내 자신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경계를 놓치지 않는 거. 여러분, 처음 신앙 얘기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뭐 간증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네, 그때 성령의 체험을 어떻게 했네, 그때 내가 어떻게 뒤집어졌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섬겼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계를 놓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만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두렵고 떨림의 신앙을 내려놓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제일 무서운 태도가 해이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이해지는 태도. 그래서 요즘 휴가철인데 우리 몸은 쉬어야죠, 당연히. 그러나 영적으로는 휴가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뭐 휴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가출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휴가는 없다. 휴가의 자리에서도 기도하시고. 아멘. 여러분,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휴가라고 다 쉬어버려, 막 그냥. 기도도 막 일주일에 1시간 하는 건데. 찔림을 받으시고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리에서 휴가는 없어요. 영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내려놓고 그리고 예배를 쉬고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영혼을 지키는 길, 이 경계 태세를 내려놓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죄의 속성, 그로 인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보고 있는데요. 이 죄는요, 샬롬을 빼앗아갑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샬롬, 곧 샬롬은 평안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한참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던 그 장군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암몬과의 이 전쟁 상황을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어떤지.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쟁 상황을 묻고 있는 이 대목이 있어요. 이 본문 7절인데 이 대목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단어가 세 차례 연거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다름 아니라 샬롬이에요. 평안, 샬롬이에요. 7절에 보시면은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며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압의 안부할 때 이 안부는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군사의 안부할 때 역시 군사의 샬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쟁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싸움이 어떠했는지라고 해서 이 어떠했는지도 역시 성경 원문에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샬롬이 있는지, 이게 바로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의 사령관인 요압이
샬롬이 있는지, 군사들에게 샬롬이 있는지, 그리고 전쟁 그 상황 가운데 샬롬이 있는지 지금 계속해서 연거푸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지금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정말로 간절히 갈구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다윗은 지금 그 누구보다 샬롬을 갈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샬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평안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유독 다윗이 샬롬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한복판에도 샬롬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 계시니까 전쟁터 한복판에 있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 모든 군사들이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궁에서 편하게 있는 이 다윗만큼은 유독 샬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 잃어버린 샬롬을 찾기 위해서 계략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러나 우리아의 이 우직한 충성심, 그것도 다윗 자신을 향한 이 충성심이 다윗으로부터 계속해서 샬롬을 빼앗아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 이 말이죠. 다윗의 샬롬을 빼앗는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다윗 자신을 향한 우리아의 우직한 충성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속이 타들어간 거예요. 내가 샬롬을 다시 찾아야 하는데, 내 마음에 내 영혼의 평안을 다시 가져와야 하는데, 그런데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은 다윗의 마음을 감동케 했을 법한 이 우리아의 충성심, 이것이 죄를 지은 다윗, 죄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의 마음에는 오히려 우리아의 그 충성심이 큰 걸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아의 충성심이 조금만 부족했더라도 다윗은 자신의 그 가책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충성심이 다윗을 자신이 지은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적어도 이런 형국이라면은 여러분, 다윗이 적어도 깨달았어야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다윗이 깨달았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고 있는지 스스로 느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신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샬롬을 빼앗긴 것이고, 자신이 그토록 샬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향한 자신의 신하에 갸륵한 충성심 때문이라 이 말이죠. 이쯤 되면은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죄인가 그가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샬롬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샬롬 많이 하잖아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이 원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전쟁이 없는 상태, 이런 뜻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은 하나님과의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지면 하나님은 우리와 전쟁을 벌이시고 우리를 대적하시며 우리와 싸우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런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죄와 싸우시거든요. 우리가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와 하나님은 더불어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을 해치는 주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서 샬롬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샬롬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싸우는, 죄와 더불어 고단하지만 힘들지만 영적 전투를 행해나가는 바로 그 영혼, 그 영혼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저 내가 평안하게, 그저 안일하게 있다가 들크덩 죄에 걸려 넘어지면은, 평안하게 있다가 죄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 순간 모든 샬롬은 다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단하지만 죄와 치열한 영적 전투를 행할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평안, 샬롬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그래야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확보될 수가 있다. 너희가 진정 샬롬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단하지만 죄와 계속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영적인 전투 의지가 없다면 결국 죄가 우리 내면의 안방을 다 차지하고 말 것이고, 그 순간 그 어떤 평안도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그저 우리 육신이 평안하고 그리고 형통하고 안녕하고 그런다 해서 평안과 안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죄의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이 평안하고 형통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샬롬이 있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비로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내 내면을 가득 지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의 평강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니까 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죄에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싸우며 그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려는 믿음의 열심을 결코 한순간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여러분, 평안을 얻는 가장 중요한 길은 죄를 피하는 거예요. 죄를 그냥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전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안, 그리고 영원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죄의 속성, 또 그로 인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죄는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아무리 집에 내려보내라고 해도 우리아가 꿈쩍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나 뻔뻔스럽게 우리아를 밀어붙여야 하는가라는 그런 이 다윗 입장에서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윗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도저히 안 되자 이제 죄를 덮을 만한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이 전쟁을 빙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이미 지은 죄를 덮기 위한 방편, 그건 뭘까요? 또 다른 죄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양산하는데, 특별히 그 죄를 감추고 은폐하려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다윗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다만 은폐하려 할 때에 다윗에게 어떤 죄의 목록들이 추가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간음이라는 죄를 처음 짓잖아요.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나중에 거짓이라는 죄를 덧붙이죠. 거짓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거짓이라는 죄를 보태고도 여전히 은폐할 수가 없게 되자 어떻게 하죠? 음모를, 술수를 꾸밉니다. 그래서 요압과 술수를 꾸며서 이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 한복판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결국은 살인죄를 추가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죽이고 나서야 자신이 처음 지은 죄를 그가 은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물론 그래도 은폐가 되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또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고 또 여러 사람 또 함께 죽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 죄에 다 가담시키는 그런 일까지 합니다. 요압이 그렇잖아요. 왕궁에 있는 자신의 다윗의 심부름꾼들, 자기 신하들, 그 신하들,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인데 그들도 다 자신의 죄에 연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일어나고 있는 다윗의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지은 간음이라는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적어도 거짓, 그리고 음모, 그리고 살인, 이런 죄들을 추가로 덧붙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신하들까지도 그 죄에 연루시키고, 심지어 다윗이 그 모든 죄를 범하는 그런 과정에서 뭘 사용합니까? 왕이라는 권력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왕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누가 그를 어린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왕이라는 권력을 동원해서 그런 자신의 추악한 죄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얼마나 악해 보였을까요? 그러나 다윗이 그 모든 죄를 추구하고 덧붙였다 하더라도 결국은 처음 그 간음죄를 은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인 것이죠. 죄의 속성이, 죄의 속성이. 죄는 끊임없이 죄를 낳습니다. 죄는 깊은 함정과 수렁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아가 이 죽었다라는 이 요압의 보고를 다윗이 듣는 대목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윗의 태도 어떻습니까? 그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치는 법 아니냐, 그렇게 마음을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치는 거야 하면서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죄의 승리를 반가워하고 있는 거죠. 악의 승리를 반가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가 자신의 음모와 계략대로 죽은 바로 그 사실, 그것은 악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다라는 것, 그것은 죄의 성공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누구보다 죄의 성공과 악의 승리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이 그를 왕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까? 악의 승리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인 거예요. 죄의 속성. 죄의 속성은 악의 승리를 기원하고 악의 승리를 소망합니다. 왜? 자신이 그 죄에 연루되어서 그 악의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처럼 죄의 올무에 걸리면은요, 악의 승리를 반길 정도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추한 존재가 되는 거죠. 다윗이 원래 그렇게 흉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윗의 심성 자체가 그처럼 악하고 모진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의 올무에 걸리면 누구라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다윗의 새로운 면을 보네. 그것은 오늘 본문을 제대로 묵상한 것이 아닐 거예요. 다윗의 새로운 면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또 악의 속성인 것입니다. 악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습니다. 악은 그 악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더 큰 악을 양산해 냅니다. 우리가 죄의 한복판 그 깊은 수렁에 빠져들면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양산합니다. 그게 바로 죄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한 번 지을 때가 어려운 거예요. 같은 죄를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이 힘든 것이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한 번 부인하는 것도 이것도 까무러칠 만한 일인 거예요. 자기한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어쨌거나 베드로가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자 2번, 3번은 쉽게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조금 다른 예이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배에 한 번 빠지는 것이 어렵지 2번, 3번은 그냥 되는 거예요. 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게을러지는 거 처음이 어렵지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 어려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은 쉽고요. 쉬운 게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멀어지는 거, 그래서 금방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그 마음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지신 처음 그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두렵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게으르할 수 있을까? 이 처음 가진 여러분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소중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 무너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그 꼬리를 잘라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지혜롭고 제일 중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죄의 꼬리를 자르는 거. 처음 우리가 죄에 빠지는 거,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다른 죄를 또 물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꼬리를 자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죄의 꼬리를 자를 수가 있을까요? 그건 한마디로 회개입니다. 회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리고 내 자신을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바로 그 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그 어떤 당사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돌이키는 바로 그 회개. 그게 바로 죄의 꼬리를 자르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뭔가 좀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뭔 죄 그러는데 난 그래도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면 어떻게 더 살아? 더 착하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 그런 얘기를 하냐. 근데 여러분, 그건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점검할 때, 어떤 자기 자신의 도덕적 양심 이런 걸 스스로 점검할 때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는 언제 드러날까요? 다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 영혼이 십자가를 대면할 때, 그 십자가가 우리 죄를 폭로하고 우리 죄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그토록 미우시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대면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 모든 죄의 길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대면하는 그 일입니다. 십자가를 대면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 죄를 고발하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래서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죄는 누구라도 추락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는 샬롬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죄는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죄는 모든 힘을 잃어버린다는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